할렐루야. 예.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참 복된 분들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에 유럽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유럽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관광 코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큰 예배당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연도를 보니까 예배당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성당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말로 듣던 것처럼 이 길이가 우리 교회도 상당히 긴데 우리 교회 한 2배 정도 됩니다. 길이가. 그런데 그 앞에 촛불을 켜놓고 정말로 어르신들, 호호 백발의 어르신들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뭐하냐?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인도해야 될 목사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가이드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빈자리가 참 많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27년 전에 저 유럽 교회에 모인 그런 분들을 볼 때에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크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세상을 따르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것 분명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다 따르는 것도 다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잘못된 신앙생활이 뭘까요? 그저 주일 성수만 하면은 예수님만 따르면은 또 헌금만 하면은 봉사만 하면은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갈 때에 여리고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향해 갑니까? 예루살렘,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앞서에 보면은 내가 이제 고난 당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3번째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지금 도중에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시각장애를 가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무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한 부류는 큰 무리입니다. 말 그대로. 그 예수님 사역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죠. 야,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구나. 무엇을 보면은 큰 무리를 보면은 알 수 있었던 어떻게 보면은 홍보용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예수님의 12제자일 수도 있었고 때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명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 무리의 따름과 그들의 따름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같은 그런 따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겠느냐? 말씀의 결론 가운데 오늘 또 우리가 큰 무리의 따름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그들의 따름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될 것이냐? 아마 마지막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결론이 있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큰 무리는 신앙에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명의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앙 체험이 무엇입니까? 신앙 체험의 정의가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 체험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바로 신앙의 체험입니다. 오늘 큰 무리들은 신앙의 체험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반면에 표적의 체험은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예수님이 결코 그들의 따름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베푸시는 바로 표적, 기적 혹은 이적이 그들이 따르는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말씀 가운데 벳세다 그 빈들에서 저녁 늦게까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큰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 표적이 목적이 되어서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목적은 누굽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바로 주님, 그 주님 자체, 그분 자체가 바로 따름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큰 무리는 예수님 귀한 사역 가운데 구경꾼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도움이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고, 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이익이 되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는데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일신상에 불이익이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를 가진 두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의 그 마음, 주님을 향한, 지나가시는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오늘 내 자신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듣기는 듣지만은 보지 못하는 답답함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버스가 간 다음에 아무리 손을 여러분 흔들어 보십시오. 지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쉽게 말하면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두 사람에게 있어서 굿뉴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굿뉴스 복음이지만은 지금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답답하고 막막하고 갑갑한 이들에게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들 앞을 지나가신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놓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멀찌감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리를 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그런데 무리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성도로해서 물론 12 제자들 좌우 옆에 딱 보디가드로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큰 무리들이 에워싸면서 가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행보를 멈추는, 보니까 어떤 부자도 아닙니다.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 지역의 유지도 아닙니다. 그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누추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니 오늘 31절 말씀에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오늘 이 무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무리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행보를 멈추는 그들의 소리를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한가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서셨습니다. 왜요? 그들의 그 외침, 육신의 외침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외침을 바로 영적인 귀로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양 두 마리가 음메 하면서
지금 목자가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음메하니까 여러분 참된 목자라면은 내가 지금 스케줄 지금 바쁘니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어서 32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33절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도 보고 싶고 나를 지금까지 잘 키워준 사람들도 보고 싶습니다. 그때 34절에 오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보게 된 이 두 명의 이 맹인들도 시각장애인들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류의 따름이 달랐다는 겁니다. 큰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언제까지 따라다녔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전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따랐던 소수의 무리들, 그들 중에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주님의 그 죽음을 끝까지 묵도하였던 바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어려운 일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욱더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내 신앙생활이 신앙의 체험이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인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은 연희 교회에 나오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보니까 대입시도 앞둔 자녀도 있고 또 사업을 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있는데 다른 교회 가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데 연희 교회당에 와서 기도하니까 응답받았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절에 가서 부처 앞에서 때로는 돌상 앞에서 비벼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에 때마침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마치 나의 어떤 공로를 통해서 부처가 어떤 내가 믿는 신이 응답하여 준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과 궁핍함과 때로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그리고 가장 합당하고 복된 그런 기도의 응답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내가 급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서 점을 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실 분이 주셔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지. 주실 분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응답되었다. 이루어졌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무리와 또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을 우리는 또한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너무나 귀해서 오늘 이 시간 잠시 함께 또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도심을 떠나서 또 사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물론 연단 단련시킬 때는 산에 불러서 혹은 광야에서 그를 연단시켜서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변화산상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오늘도 병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저 도심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무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신앙생활도 바뀌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황이 좋을 때, 즉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한 번도 막힘도 다침도 꼬임도 없이 한 번 표적을 일으킬 때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내가 따르면 나의 삶 가운데 참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다. 그런 유익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을 전도해서 같이 가자고. 그런데 예수님의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큰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을 거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내가 지게 될 거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거다.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실 때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잠수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이분을 따랐다가는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겠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두 사람과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여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그들은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180도 바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의 신앙은 더욱더 돈독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평상시에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큰 무리들은 그 믿음이 휘청휘청되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고 실족하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는 그런 돌변하는 폭군으로 변화됐지만 평상시에 신앙의 체험이 있었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하셨던 이 말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구나.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졌구나. 그러나 우리만큼은 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은 뭘까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변질되니까 중도에 포기합니다. 나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좋고 협착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상황이요, 더 악화됐습니다. 좁고 협착한 길인데 그 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이 길 보람있게 가치있게 갔지만 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중도에 떨어져 나갑니다.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눈에 육신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영원한 길이신 바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어진 그 길을 대신하여 주기 때문에 신앙에 체험 있는 사람은 눈에 길이 보이든 길이 보이지 않든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든 쥐어져 있지 않든 그리고 내 앞길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직분생활할 때에 신앙의 체험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큰 무리처럼 그냥 나의 삶 가운데 유익이 되다 싶으면 주님을 가까이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멀리 감치해서 부담 없이 따르는 큰 무리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지 마시고 내 일상생활 가운데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간에 주님을 따름이 곧 나의 삶 가운데 바로 큰 유익이요 또 나의 삶 가운데 큰 복임을 믿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시각장애를 앓고 있었던 이 두 사람 맹인과 같이 오늘도 주님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삶 가운데 적용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만지기 이전에 이들은 누구에게든지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눈은 있지만, 보십시오, 눈은 붙어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불쌍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만지신 후에 눈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볼 때에 오늘도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우리의 신체의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입 그냥 양치질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섭취되는 혀를 통해서 선한 말, 좋은 말, 살리는 말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입도 만져주셔야 됩니다. 만져주셔야만이 지금까지는 불평하는 말, 때로는 낭망되는 말, 때로는 죽겠다는 말, 때로는 소망이 없다는 말, 안 된다는 말을 했던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서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찬송의 소리와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 정말로 주님께서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셔도 듣기 원하시는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저의 입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또 우리 입술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 가운데 있는 상처 요즘 약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거 후시딘 그다음에 그 외의 거 잘 치료하면은 육신의 상처는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끗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상처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아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상처는 잘 아물지가 않습니다.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손, 2000년 전에 그 앞을 바라보지 못했던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던 그들의 눈을 만지신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바로 상처 입고 또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고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듣는 동안에 주님 말씀이 되어서 찾아오십시오. 제가 지금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주님 아시고 저만이 아는 내 마음에 어렵지 않은 쉽지 않은 무거운 그런 아직까지 남아있는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내 마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귀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나 마음 가운데서는 내 안에 내가 싸우는 그 장벽 때문에 오늘 또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치유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심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또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병원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계절이 변하면서 우리의 육신이 쇠약해집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의 이 연약한 육신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치료하시는 광선을 발하여주셔서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무엇을 통해서 많이 시험을 당할까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때문에, 듣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던 사람도 믿음이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집니다.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의 이 길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만져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시되 그렇지 못한 말은 주님께서 내 귀 가운데 허락하신 영적인 깔때기를 통하여서 들을 것은 듣게 하시고 걸러낼 것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길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4절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의해 볼 때 하나님 저의 눈을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정말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보지 말 것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의 입술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저의 길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했는데 이 육신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습니까? 이 약한 모습으로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헌신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또 저를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회복된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오늘 이 심정이 누구의 심정이었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듣고 복음이 굿뉴스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바로 두 맹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전제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따르는 것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따름이 아닌 것은 큰 무리의 따름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일신상 가운데 유익이 되는 표적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표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지경거리 가운데 가까울수록 예수님을 평상시에 따라다녔던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말을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하였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기 시작하였고 한두 명씩 예수님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워버리고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에 처음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로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였던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변화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돈독해지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이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하여서 회복되었던 바로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병원에 있는 분들보다는 여러분 낫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때로는 음식을 입으로 드셔야 되지만은 입으로 드시지 못하고 옆구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시는 분보다는 우리는 월등하게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회복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회복되지 못해서 세상에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가볼 것도 가보지 못하고 할 것도 하지 못했으니 이제 회복된 이 모습을 가지고 마치 9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간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처럼 그래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지. 나를 고쳐주셨을 때는 고쳐주신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바로 한 사람의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복된 시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두 명의 바로 사람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갑갑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그것이 곧 나의 삶의 신앙의 체험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과 감사가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신 그 사명의 길을 또 합력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것, 함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실 때에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회복되었지만은 여전히 오늘 또 지치고 피곤해서 주저앉아 있고 지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합력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연희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일찍이 체험한 사람이 그 은혜 감사해서 오늘 또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북돋고 격려하고 힘을 내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체험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또 큰 무리의 따름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따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체험을 다시 한번 온전히 되새기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